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네, 이 두 절이니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목사님께서 백신을 맞으신다고 저에게 이제 진작부터 수요기도의 말씀을 부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회로 모이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라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흔히 이제 요한 3서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본문이 아마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가장 많게는 시편의 기도가 있겠지만은 이 시편을 제외하고 생각해 볼 때 아마 이 야베스의 기도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기도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야베스 대학부, 야베스 청년부, 야베스 찬양팀, 야베스 기도회 등등 많은 그룹들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그렇게 쓰곤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의 노래를 제가 찾아보니까 한 5곡 정도 있었고요. 야베스의 기도로 이렇게 식당이나 아니면 어디 사무실 같은 데 가면은 목각판으로 이렇게 나무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액자로 걸려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도인 거죠. 왜냐하면은 인간의 보편적인 바램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 그 속에 고스란히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많이 받고 싶은데 마침 성경을 딱 보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기도문을 보면은 우리의 욕망이 그대로 투영된 것 같이 보입니다.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의 바램을 그대로 담아 놓았는지 옛날에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시면은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라 2번씩이나 복을 더하여 받기를 기도하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요즘처럼 이제 부동산을 가지기 어려운 시대에 이런 탁월한 기도가 성경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또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제 사실은 행복을 다 추구하고 원하지만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을지언정 고통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그런 욕망을 솔직하게 담아 놓은 것 같은 그런 기도 같은 모양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기복 신앙을 뒷받침하는 그야말로 가장 성경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일종의 우상 숭배적인 거래가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라는 그 종교적 행위가 드려지면은 그 대가로 여러 가지 복을 받는 그 은밀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을 다하사, 복에 복을 다하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나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 본문이 정말로 그런 기복적이고 또 이기적인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런 기복적인 신앙과 기복적인 기도를 이 본문이 지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야베스의 기도,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은 먼저 본문 앞뒤에 있는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베스의 기도는 좀 뜬금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누구의 아들이고 또 야베스가 어디에 살았고 뭐 이런 배경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설명이 없이 갑자기 족보들이 쭉 나오다가 야베스가 등장하고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족보 이야기 중에 기도가 나오는가? 우리는 여기서부터 의문을 가져야 하는 거죠. 본문이 속해 있는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그래서 쭉 유다의 족보가 이제 4장 전반부에 이 유다 지파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에서도 다윗 계통이 아니라 다른 혈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므로 뭐 어쨌든 간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유다 지파의 족보를 보면서 야베스가 유다 지파 사람인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유다 지파의 족보 사이에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4절, 5절을 보시면은 베들레헴의 아버지, 드고아의 아버지라는 그런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지도자 혹은 우두머리라는 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드고아와 같은 이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에 정착했던 사람들, 제일 처음에 정착하게 된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을 대충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본문 뒤에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사사시대 초기의 사사이죠. 여호수아 정복 전쟁 시기부터 사사시대 초기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은 여분네 아들 갈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자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야베스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를 대략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여호수아 정복 전쟁 시기나 아니면 그 후에 사사시대 초반에 땅을 분배받는, 그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던 시기에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야베스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예전 번역으로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게 부동산을 위한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것이 아파트 평수를 넓혀달라는 뭐 그런 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것은 물질적인 번영과 복을 구하는 것과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분배받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을 달라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왜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기도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왜 땅의 경계를 확장시켜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아직 정복해야 하는 그 땅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최초에 정복했던 지역은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 정복 전쟁으로 땅을 정복하고 소유했지만은
사실은 핵심 지역들만 조금 소유했을 뿐이고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아직은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상으로, 명의상으로는 소유주인데 실소유주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정복하면서 약속받은 땅을 그 나머지를 차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야베스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을 정복하여서 땅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시대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또 넓혀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땅을 넓혀가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탐욕을 구하고 물질적인 번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에서 항상 나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죠. 그래서 성경이 제일 처음에 에덴 땅에서 하나님께서 동산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아담에게 지키고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 땅을 넓혀가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땅과 백성과 복을 약속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땅의 확장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과 백성과 복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속 역사 가운데서 계속되어 온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눈앞에 다다른 시기에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되 그냥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어 구하였습니다. 본문 1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는 이 말은요, 사실 좀 점잖은 말입니다. 점잖은 번역입니다. 원래는 부르짖어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되라는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열망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열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이렇게 점잖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예전 번역대로 복에 복을 더하사, 정녕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필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을 내가 정말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의 실현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복된 약속을 내가 정말로 열망합니다.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의 인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실상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상 구하는 것이, 정말로 원하고 꿈꾸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 우리의 열망이 불신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라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고상한 신앙적인 언어와 온갖 미사역으로 꾸밀지라도 실상 그 속에는 저열한 욕망이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 욕망의 은밀한 거래가 기도라는 거룩한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로 나타날 따름인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것을 바라고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탐욕적인 기복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소망의 기도, 열망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주의 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죠.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시작을 해서 다윗 왕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에 백성들이 평안하게 거하게 되지요. 이 말은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아직 전쟁이 한창 있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대적이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환난과 근심이 여전히 존재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말은 재앙, 악, 상해, 비참함, 문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베스가 살던 시대에는 여전히 가나안 땅의 대적들이 눈앞에 있고 여전히 문제가 앞에 있으며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비참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눈앞에는 대적이 있고 그들은 악하며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대적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악하다고 해서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더 큰 문제였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타락해 갔습니다. 당대 지파들은 나머지 정복 전쟁을 마저 수행하고 또 받은 기업을 완전히 정복해야 했는데 그런데 이 지파들이 전쟁에 소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신명기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아멘. 이들이 상대해야 하는 그 대적은 골리앗과도 같은 그런 아낙 자손들이었고 그들은 하늘같이 크고 높은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주저하게 되고 머뭇머뭇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갈렙이 헤브론을 그 산지를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들이었고 공포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정복할 수 있는 정도만 정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였습니다. 심지어 유다 지파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들의 불신앙은 적당주의와 타협주의를 낳았습니다. 적당히 정복하고 좀 어려운데 산지 성이 좀 높고 막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것들은 좀 놔두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공이나 받자, 종으로 삼고 그냥 부르기나 하자 그러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이 결국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사사시대의 타락의 주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그들을 근심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그들을 고통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분명 이들이 상대해야 하는 악이 실존했습니다. 이들 앞에는 분명히 환난도 있었습니다. 재앙과 비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근심도 있었습니다. 환난으로 인한 근심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 10절에 근심이라는 말은 고통, 걱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걱정, 이들의 근심, 이들의 고통은 이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적당주의, 그들의 타협주의를 만들었고, 그것이 걱정과 근심과 고통으로 이들을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적당주의와 타협주의가 다시금 그들을 걱정과 근심으로 몰아넣기도 하였죠. 물론 대적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전쟁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 불신자들 때문이야. 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야. 직장의 악한 상사들 때문이야. 다 세상에 썩어 빠지고 이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 때문이야.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사실 그것 때문만은 아니죠. 때로는 그러한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그런 세상에서 적당하게 신앙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걱정과 고통과 근심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고통을 줍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와 사상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도 죄에 동조하고 우리도 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죄를 기뻐하고 죄가 주는 달콤한 약속을 믿고 죄를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내 삶에서 환난을 주고 또 재앙을 주는 그 악은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악을 제하여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게도 이러한 적당주의, 이러한 타협주의 신앙은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살펴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신명기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의 손은 애굽을 쳐서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는 강한 손, 권능의 손입니다. 그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는 애시당초 자신의 힘으로는 이 땅을 정복할 수도 없고 대적과 싸우는 환란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늘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순종하며 적당하게 살아가려는 그러한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늘 언제나 불평하고 의심하고 타협했던 그런 자들이었죠. 그러한 우리의 실존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주의 손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의 나라를 일굴 수 없고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 그런 연약하고 무력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의 손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손이 늘 항상 의심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주님의 손을 구하고 또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존귀와 영광으로의 기도입니다. 자, 이러한 환난과 근심 또 대적과 고통이 있는 시대에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라는 그 이름은 그의 이름이 이미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9절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서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야베스가 태어날 때 굉장히 난산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말은 단순한 난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긴 기간을 의미합니다. 긴 기간 동안 수고하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고와 고통이 많은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노아가 수고롭게 일하는 자들을 안위하는 자로 태어났던 것처럼 야베스는 수고와 고통의 시대에 태어났고 그는 수고와 근심과 환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허락해 주시고 9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 존경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환난과 고통의 시대에 태어나서 그의 기도와 믿음으로 안식과 평안을 응답받고 마침내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를 성경에서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야베스와 같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고통받는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마태복음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주님이 오신 때가 얼마나 힘든 때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죠. 비참한 압제와 또 폭력과 강탈이 있는 그런 시대 현실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유아를 학살하는 그 집단 학살의 현장, 그것을 일으키는 헤롯과 거기에 빌붙어서 사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리고 여전히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의 그 고통받는 현실, 그런 세상, 그런 현실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고난받는 삶을 사시며 죄와 싸우고 죄인들을 고치시고 겟세마네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죠. 그런데 야베스의 고통과 환난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제하여졌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고통과 환난을 지나가기를 바라는 처절한 몸부림은 끝내 거절당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통은 제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을 제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통을 제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과 환난을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야베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야베스는 우리의 기도의 모범은 되지만 우리를 대신하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재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마침내 존귀한 자가 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자가 되셨습니다. 본문 9절에 나오는 귀중한 자라는 말은 사실은 영광스러운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수고와 고통의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수고와 고통을 당하시고 나아가 부활과 승천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비참한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경, 우리의 기업, 우리의 땅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처소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만족을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기업, 그 주님을 우리의 기업, 우리의 처소로 삼아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보이는 기업으로 주신 이 포항장로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